예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높이세, 그리고 또 그때 주님의 이름이 높이 찬양을 드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를 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의 죄는 뭐냐? 서로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은 것이 죄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다. 우리는 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참된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유머적인 이야기인데,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뭐가 문제냐면, 갑돌이와 갑순이를 조금 오늘날 말하면 갑질을 하는 사람으로서 갑돌이, 갑질을 하는 사람으로서 갑순이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먼저 안 하는 거예요. 먼저 하면 자존심 상하고, 먼저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그런 갑돌이, 갑순이라는 거예요. 갑질적인 갑의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갑돌이는 얼순이와 결혼하고, 그리고 갑순이는 얼돌이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날 밤에는 울었다는데 그 이후부터는 웃었대요. 그 이유는 이 갑돌이는 얼순이와 결혼하니까 얼순이가 고분고분하니까, 그리고 갑순이는 얼돌이하고 결혼했는데 왜 둘째 그 다음부터 좋아했느냐? 얼돌이가 고분고분하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자기의 그 잘못이나 또 속에 있는 걸 서로 내놓고 하지 않고 이기기를 원하고, 서로 양보하거나 서로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그런 오늘날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 최승호 씨에 보면 오징어 부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이 붙으면 오징어처럼 서로 목을 움켜쥔다는 거죠. 오징어 부부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서로 움켜진다는 거죠. 물고 뜯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사랑은 뭐냐? 참된 사랑은 힘을 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사랑은 힘을 빼고 참된 사랑은 지는 거라는 거죠. 어머니와 딸이 싸우면 100% 딸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빼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힘을 빼셨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진짜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면 힘을 뺀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남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오늘 여기에 본문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교제와 신령한 금촛대 교회라고 말씀을 붙였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면서 밤모라는 섬에서 있었는데, 주의 날에, 바로 이 주일날 아침에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자기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 가지고 얼른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금촛대가 보였어요. 금촛대가 보였는데, 이 금촛대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금촛대가 나오고 스가랴 4장에 금촛대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사이에 재림하시는 주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거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기에 거니시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교회, 완전한 교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교회, 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목을 교제와 신령한 금촛대 교회, 여기 앞에 덧붙인다면 성도들의 교제와 신령한 금촛대 교회, 이 금촛대를 금등잔대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불을 밝히는 그 등대 밑에 받침은 전부 다 살구꽃 형상의 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살구꽃 형상의 받침은 히브리어로 샤카드라 해가지고 지킨다, 깨워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고 지키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전한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시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참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참된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데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완전한 몸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제의 생활에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불을 밝히는 그런 촛대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불을 밝힌 금등잔대 촛대교회라는 거죠. 불을 밝힌, 무슨 불을 밝혀야 돼? 우리는 공동체에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면 모든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좋은 열매, 완전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이든지 나무든지 자동차든지 회사든지 교회든지 모두가 어떤 그 하나가 일부 한 사람이나 어느 부품이든 하나가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도 많은 부품이 하나로 연결돼야 완전체가 되어서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가 있고 몸도 모든 기능들 팔, 다리, 눈 다 있는데 이것이 조합을 이루어야 완전한 몸을 이룰 수 있고 완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모든 몸이 건강해야 컨디션이 다 좋아야 완전한 경기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 교회도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야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요한은 그들의 믿음의 수고, 행위 이런 것들이 참 잘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식어졌다. 이런 것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7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참되고 진실한 것을 말하는 교회가 되라. 이런 교회가 돼야 완전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진실한 것을 말해라.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는 다 지체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고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성도 누가 하나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되고 또 누가 하나 즐거우면 같이 즐거운 그런 사랑의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진실한 것을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에 속이는 것이 있고 서로 가식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가 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속인다는 것은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망치고 해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아주 친할수록 서로 진실하게 말하고 가까울수록 속에 있는 것을 내놓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체면을 차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교제를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진실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노로 관계가 깨지지 말게 해라.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인 이상 결국은 감정 날 일이 있고 싸우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세상의 짐승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 알고 강아지도 잘해주면요 꼬리 흔들는데 한번 때리거나 하면 볼 때마다 짖습니다. 볼 때마다 짖고 누가 그러대요. 그 자기를 해롭힌 개가 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차만 봐도 짖는데요.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는 사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툴 수도 있고 감정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게 결국은 영적으로 나의 영혼을 망치는 독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암병이 돼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은혜와 복을 차단시키는 그런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명하게 생각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모든 욕심과 인간의 분노와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 병원에는 가서 우리 몸에 있는 병의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모든 그 기구를 통해서 검사해가지고 암이 있든 무슨 병이 있든 걸 찾아내가지고 피검사하면서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제거하지만 교회라는 곳은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병이 뭡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이것을 제거하면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의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아울러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 분과 모든 제약된 생각을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서 나를 결국은 내 영혼을 망치고 나를 침몰시킵니다. 우리의 마음도 침몰되고 영적으로 침몰되고 인간관계도 침몰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손해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몸을 자기 영혼을 망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기고 나가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되면 안 돼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국은 얼돌이와 얼순이와 결혼하는 이런 관계처럼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면 힘을 뺀다 그랬지. 그래서 예로부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랬는데 참 희한한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도 야곱에게 졌어요. 하나님도 야곱에게 졌어요.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매달리는 야곱. 한도뼈를 쳐서 장애가 생겼어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야곱. 졌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남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간사한 자입니다. 그런 이름의 야곱이었는데 네 이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이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 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졌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말로 서로 이기려고 그러고 체면으로 이기려는 것은 영적으로는 지는 거고 영적으로는 어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지고 서로 위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마귀에게 틈을 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목적은 서로 합심하고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합력해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몰아내는 것이 교회의 승리고 성도들의 승리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여러분 삶에 들어오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한테 져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겠죠. 이겨야 되겠죠. 바로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우리 모두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와서 우리의 예배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제약된 생각들을 하나하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주님의 형상의 그 길을 또 그 모습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죠. 우리는 오늘 서로 오해를 풀고 서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먼저 푸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됐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그러죠. 남이 나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먼저 손을 안 내밉니다. 이게 육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은 상대방이 100% 잘못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남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이나 이 감정으로 관계가 깨지지 말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수고하는 봉사를 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가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 여러분 시간도 이 인생도 여러분께 아닙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도 다 하나님 거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봉사 없는 교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봉사 없는 교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성도가 자기는 일하지 않고 남에게만 다 맡기고 나는 그냥 덕만 보고 편하게 있겠다면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가 아니죠. 우리는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에게 편하고 서로에게 복을 끼치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이 희생정신이 참된 그리스도의 몸의 형태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천국의 보물을 쌓는 생활을 하는 정신, 천국의 보화를 쌓는 정신에서 우리가 서로 수고하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천국의 보화를 쌓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국의 부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천국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이 뭐냐? 바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찾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의 섬김과 봉사가 있으니까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나 뭔가 희생하고 수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녀를 잘 성장시킬 수 있고 그리고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서로 성교를 받으려고 하는 곳에서는 참된 기쁨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있을 때 천국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희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참된 기도는 뭡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더 안락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편해지려고 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악마의 속삭임이고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편해지려고 하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그냥 성경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편해지려고 하면 결국은 육체는 편할지라도 양심은 괴롭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결국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자책만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죄를 감당하고 고생할 때 고생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는 억울함도 당해야 되고 순교를 당해야 할 때는 순교도 당해야 되고 정말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때는 죽어야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젊은 군목 중에 클라크 폴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장에 가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장에서도 내가 군목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갔어요. 근데 이 배를 타고 전장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배가 어뢰를 맞았어요. 어뢰가 뭔가 알죠? 이 어뢰는 바닷속에서 가는 폭탄인데 이 어뢰를 맞아가지고 배가 침몰하는 위기에 처해졌어요. 그때에
그 배에는 그 군목과 또 다른 군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구명정이 있어요. 구명정이 있는데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이 홀링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그 함정을 태우게 하고 다른 군목과 함께 그냥 침몰하는 배에 같이 그냥 가라앉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태우고 파도와 함께 가라앉는 그 배에서 그 가라앉는 그 폴링의 얼굴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죠. 천사와 같았다는 거죠. 그것은 거기에 있는 배에 있는 다른 동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배와 함께 가라앉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다. 그 사람이나 그 이후의 사람이나 언젠가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희생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희생하고 날려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태풍 링링이 우리 한반도를 핥히고 지나갔는데 그 바람 불고 그럴 때는 옥상이나 어디 무엇을 돌보고 절대 가면 안 되죠. 그런데 바람 부는데 지붕을 뭔가 단돌이 한다고 올라갔다가 그냥 지붕이 날아가는데 한 30m 같이 날아가가지고 담벼락에 부딪혀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죠. 그 지붕이 뭐길래 날아가면 날아가는 대로 놔두고 바람이 태풍이 오기 전에 단돌이 해야지 올 때 가서 뭔가 한다고 올라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사람도 날리는 건데 우리가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날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지 환난 날이 와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지금 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칭찬하며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고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 칭찬해주고 하는 일에 굉장히 인색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니 말로 칭찬해 주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요. 우리 서로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셔요. 얼굴 보시면서 칭찬할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할 게 뭐가 있나를 생각해요. 그래서 칭찬해가 손해볼 게 없어요. 칭찬하면요, 아니 뭐가 하나 와도 옵니다. 뭐가 하나 와도 옵니다. 아니 괜히 좋지 않은 말을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야곱이 형을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다잖아요. 에서를 봤는데 형을 보고 죽이려고 했던 그를 보고도 이렇게 반갑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두 번. 아니 행복합니다. 행복한 얼굴의 모습을 가져야지요. 우리는 말도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서로 제발 칭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압니까? 또 가서 아이스크림 사줄지. 우리 공동체가 이런 좋은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남에게 잘못을 말하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몸을 망치는 정신병자와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 믿음 안에서 은혜가 되고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교회 욕하면요. 교회 성도들 욕하면 주님의 몸에 상처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은 함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함은 그 노아가 술을 먹고, 그러니까 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즙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즙을 짜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해서 발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그냥 볼라당 벗고 잤어요. 그러니까 이 함이라는 자가 우리 아버지 봐야 옷을 하등 벗고 저런 추한 모습 보인다고 허물을 얘기했어. 근데 샘과 야벳은 이불을 치해서 뒷걸음치면서 가서 덮어줬어.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함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미워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였어요. 샘과 함과 야벳에게 주는 기도가 야벳은 창대할 것이라는 복을 주었고, 샘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주었고, 함은 노예가 될 것이고 저주를 받을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되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장점과 좋은 점을 얘기하면 복이 되고, 여러분들 좋은 점들, 사람은 잘못된 거는 얘기하기가 참 많이 해요. 근데 좋은 점은 얘기하라고 해도 잘 얘기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둠이 많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렇게 어떤 안 좋은 얘기들은 만약에 얘기 거의 안 하지만, 또 만약 한다 해도 자식들 앞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남 앞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누구에 대한 나쁜 선입관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어디 나가면은 교회 자랑을 해야 되고, 또 성도의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랑을 하면 그게 진짜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럴 때에 그에게 복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남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을 근심하게 해. 성도들의 교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가 돼요. 여러분들의 모임이요, 어떤 모임 하는데 그게 인간적인 모임과 어떤 인간의 쾌락이나 인간의 이익이나 내가 좋아하는 끼리끼리 모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임과 교제는요, 내가 대접받거나 내가 뭔가 내 육적인 기분을 풀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임이 돼야 됩니다. 내가 전도를 하거나 내가 신방을 가거나 어떤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의 교제는요, 하고 나면 기분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그런데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내 만족과 내 육신을 위한 것이 되면 그것은 모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모든 것을 위해서는 온갖 시간을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활동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복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말하면서 우리는 육에 속한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되겠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육적인 방법으로 나가면은 목회자 입장에서도 마음에 근심이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신앙적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뭔가 희생하고 믿음 생활 하는 사람 보면 마음에 기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보면은 마음에 근심이 돼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마음에 근심이 될 때는 그게 왜냐하면 영적인 근심이 되거든요. 그건 결국은 성령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가지 중에 6번째는 악독과 악의를 버려라. 그것은 결국은 악독은 뭐예요? 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는 독사가 세 종류가 있죠. 뭐 살모사라든가 독사라든가 이런 뱀들, 그 다음에 유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세 가지가 주로 독이 있는 뱀들입니다. 그 외에는 독이 없죠. 그런데 이 악독은 뭐예요? 그런 뱀은 독이 있어가지고 물으면 그 독이 사람들 결국은 치명상을 줘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러나 그건 육체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우리가 악독이라는 것은 이사야서에도 사람이 독사의 알을 품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을 짜며 그러는데 우리의 입에서는 이 독이 나오면 안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독이 나오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되고,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와야 되고, 모두를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지 말고 서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또 그런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처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을, 우리 서로 친절하고 인사도 마치 만나는 곳마다 서로 인사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꼭 하시면서 그래 인사를 하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이 용서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냥 7번씩 70번이라도 그 490번이나 한이 없이 하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완전하지 않으면 경기도 싸움도 불가능합니다. 목적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프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각 기관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완전한 교제로 마귀를 이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순금 등잔대 교회,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셔서 거니시는 금촛대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거니시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주님이 거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고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그런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우리는 체면과 자존심 다 버리고 바로 힘을 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힘을 빼고, 사랑하는 사람은 목소리를 낮추고, 사랑하는 사람은 체면을 죽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양보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가 죽어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영적인 승리자고 복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체가 되는, 주님이 인지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완전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힘을 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